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놀랐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은 분명히 교회를 핍박을 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자들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아니, 스쳐 지나갔을 수는 있겠죠. 그죠? 바리새인으로서 멀리서 봤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울이 직접 핍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날 핍박하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도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나요? 교회와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와 동일시했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그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성도들, 그 교회, 그게 과연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바른 교회를 세우죠. 그죠? 그만큼 귀한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스스로, 주님 스스로 우리와 그분을 동일시했다니까요. 교회와 그분을 동일시했다고요. 그걸 듣고 바울은 교회에 헌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바울이요 미쳤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그 바울이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죠. 그죠? 고소를 당해서 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돼요. 그 옆에는 베스도라는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 들은 베스도가, 옆에 있던 총독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총독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미친 것 같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은 저 사람 미친 것 같아. 믿는 사람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헌신하게 됩니다. 복음은요, 칼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베스도 같은 사람, 세속적인 사람. 베스도가 그걸 좋아해요. 뇌물을 좋아해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바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 얻잖아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바울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너희를 위한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쳤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 삶을 걸었습니다. 왜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뜨거워집니다. 그 사랑이 계속 우리를 불태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라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한테만 갈 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 나라가 원래 그래요. 예전에 그런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천국,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다고 그랬죠?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 보석으로 돼 있어요. 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보석은요, 깊은 땅 속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에 의해서 형성돼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분투한 자만 그게 됩니다. 보석이 됩니다. 그 건물이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제사장이 여기 흉패에 보석을 붙이죠. 12개를 붙입니다. 12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 각 사람들을 상징해요. 근데 그게 나오는 보석들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백성들을 상징해요. 예루살렘 성, 보석으로 지어진 그 성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미친 사람만 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세상이 덤벼도 믿음으로 분투하면서 싸우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엇에 감동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쳐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총 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문장을 잘 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분석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잘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합리성, 자신의 이익,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어부 가운데 택했습니다. 하층민들. 그리고 세리 가운데 제자를 택했습니다. 죄인들. 그리고 고아 가부를 선대했습니다. 두렙돈 바친
두랩돈을 헌금함에 넣은 몇 푼 안 되거든요. 한 이틀 정도, 일당 정도 돼요. 노동자 이틀 일당 정도 돼요. 근데 그 과부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 재산을 넣었다. 가장 많이 넣은 사람이다. 과부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아이들을 별로 이게 우대하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아이들을 세워놓고 축복하시면서 천국은 이 아이들과 같은 곳이다. 고아 과부, 낮은 자의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이면서 소외된 이웃을 찾으셨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하층민들 가운데 뛰어드셨어요. 무식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같이 무식한 자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을 제자로 사도로 삼으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층민들, 못 배운 사람들, 또 소외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헌신해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엘리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엘리트들, 소위 엘리트들.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자신의 알량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이리저리 재고 있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 헌신된 자들은요, 세상을 바꾸고 있었어요. 엘리트들이요, 세상을 바꾸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못 배웠다고 손가락질하고 낮게 보고 한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에 감동돼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성령에 감동돼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의로 바꾸고 있을 때 엘리트들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이 엘리트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망해요. AD 72년에.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지켰습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임진왜란 왔을 때 엘리트들이요, 제일 먼저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를 지키신 분들은요, 초야에 묻혀 계셨던 지사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엘리트들이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들이 특별히 그리스도께 깨어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들이요,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바울 또한 그런 엘리트들 중에 한 명이었죠.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무지하고 순진한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현혹하고 호도하고 사기치는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사기꾼들로 생각했어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사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인 자신은 이들을 바로 잡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엄청 열정을 부리죠. 다 잡아다, 예수님 제자들, 예배드리는 사람 다 잡아놓고, 그거에 성이 안 차니까 저 다메섹이 지금 어디예요? 시리아 쪽, 시리아 지역이죠. 대제사장한테 그거를 받아가지고, 문서를 받아가지고 저 멀리까지 그 사람들 잡으러 가는 거야. 엄청 열정. 왜? 자기는 엘리트니까. 사람들을 계도해야 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엘리트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엘리트된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엘리트라는 의식, 자기와 같은 엘리트가
세상에 큰 도움이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편합니다. 뭐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기술이 빨리 발전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기술을 발전시킨 만큼요, 세상에는 대량 학살 무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스위치 하나 잘못 누르면요, 세계가 멸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엘리트들이. 그 교만했던 바울이 달라져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예전에 바울은요, 자기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자기는 잘난 사람이니까. 자기는 배운 사람이니까. 근데 뭐예요?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9절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어? 변론가가 어디 있어? 하나님 그 사람들 다 필요 없다고 미련하게 하신 거 아니냐? 쭉 내려가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에서 20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서. 바울이요, 야 너희들 지혜 있는 척 하지 마. 야 너희들 자기가 변론가라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봐.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봐. 다 하층민에다가 다 무식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야. 너희들 중에 박사 있어? 없잖아.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계속 미련한 가운데 두시지는 않습니다.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택하사 오히려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까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의 눈이 떠졌을 때, 내 지혜가 얼마나 볼품없고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오류가 많은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 우리 다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가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신뢰합니다. 물론 지식을 추구하는 건 중요해요. 그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이 용사를 용감하게 만들어요. 성경은요, 많은 지식보다 우선 갖춰야 될 것이 뭐요?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방향성. 바른 방향성을 가질 때 지식이 옳은 방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용사가 되어져야지 싸움에 대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먼저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인 것이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받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 엘리트 의식,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바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변했어요.
예전에 능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이 바뀌어요. 바뀐 이후에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내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약한 이를 위해서 편 들어주는 사람, 또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변호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또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힘들어졌어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 찾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성도를 찾기 때문에 교회에 도움되는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도움돼서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도움돼서 구원하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도움되는 사람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왔다가 부담돼서 그냥 가요. 왜? 도움되기 싫으니까. 이익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와요? 그냥 자기 이익 추구하고 살면 되는데. 모순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전에 교회 생활할 때 행복했던 시절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우리 모교에 중등부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제 아지트였어요. 옆에 방들도 있고. 기도하다가 그냥 누워서, 피곤하면 누워서 자고 있다가요, 학교 마치고 와서. 그럼 좀 있다가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한 명씩 들어와요. 청년들, 중고등부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그냥 어울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그냥 즐거운 거예요. 아무 이익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낭비예요. 어떻게 하면 시간 소모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름다운 것들이 생겨나요.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뭘 한번 해볼까? 귀한 고민들이 생겨나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귀한 고민들이 생겨나요. 그때는요, 가족에게 말 못할 고민도 교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해결이 돼요.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변호해주고, 격려해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람들 본받아서 나도 똑같이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나요. 점점 커져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능력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했냐면 그냥 좋았어요.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냥 격려하고 싶었어요. 그냥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것 자체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모교의 청년부에 돌아왔을 때 20몇 명인가 청년들이 있었어요. 졸업하고 간사를 1년 하고. 그때 3, 4년, 5년 80명까지 늘었어요. 3배가 늘었죠. 그때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냥 좋았어요. 즐거웠단 말이에요. 딴 거 없어요.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방법을 찾아요. 그럼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가치가 달라진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인용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특별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세속의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구절 보면은 화목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5번이 나와요. 5.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이요 5번 나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서로 만나면요, 분쟁합니다. 왜요? 다르니까. 여러분, 한 핏줄에서 나온 가족이라도요, 한 배에서 난 가족이라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 다르죠? 우리 가족도 완전 다 다릅니다. 다르죠? 달라서 이야기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웁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물고 뜯습니다. 왜? 자기가 잘나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그쳐버린 교회. 더 이상 옛날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서로 상처만 주는 교회. 상처로 가득한 교회.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상처가 많아서 그렇대요. 지금도 상처 주고 있으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이익이 돼서 십자가를 못 박혔나? 고민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하셨나? 고민해야 되고요. 아니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회복해야 돼요. 계속 상처 주면서 상처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고 찬양하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시인하지 않잖아요. 상처받아서 그렇대요. 복음을 들었다며, 십자가를 안다며, 우리가 보혈로서 치유함 받았다며, 그럼 믿어야지. 그리고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면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야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죠. 그러면 치유돼요. 십자가를 누군가 지지 않는 이상 그 상처는 영원히 갈 것이고 점점 심해질 것이고, 그런데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나누고 비록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말씀은 화목해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교회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세상의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이익을 위해서 모인 모임도 아니고요. 세상의 커뮤니티처럼 친목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완전 달라요.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 너무너무 힘든 공동체예요. 너무너무 미묘해요. 마치 그것과 같아요. 우리가 지금 유전공학 엄청 막 하지만은 새로운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정말로 신비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아직까지. 오히려 교회는 희생을 통해서, 손해를 통해서 세워져요. 손해 봐야 돼요. 시간 손해 봐야 돼요. 재물 손해 봐야 돼요. 기분 손해 봐야 돼요. 감정 손해 봐야 돼요.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본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까요? 교회를 보면요, 손해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요, 우리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고향과 같아서요, 고향에 대한 향수와 같아서요, 그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받아. 그곳에서 누렸던, 그곳에서 행복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가족보다 더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줬던, 참아줬던,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그 교회에 대한 기억, 그 감사함, 그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기억들, 그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전략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러분, 젊어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즐겁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해요.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요, 자신을 품어주고, 편들어주고, 자신이 아플 때 돌봐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린 연약하거든요. 20대, 30대 힘 있을 때는요,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편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날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로 자유롭게 즐기면서 욜로족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나중에 그게 다 돌아옵니다. 자유로 사는 거 공짜 같죠? 개인주의적인 거 공짜 같죠? 근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기회비용입니다. 내 개인주의적인 삶을 조금 내려놓고 관계 중심적으로 살 건가? 여러분, 내 개인적인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조금 내려놓으면요, 친구를 얻습니다. 동물을 얻고요, 지체를 얻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유롭게, 즐겁게, 개인주의적으로. 여러분, 세상에요, 좋은 개인주의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와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친구도 없고, 요즘에 다 외동이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요, 좋은 집에 살더라도요, 그 마음은요 노숙자랑 같아요. 노숙자랑 다를 게 뭐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집 안에는 살지만요, 정서적으로는요 집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통로가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지만 결국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극단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고요,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요, 지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는요 예수님과 동일시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모여서 화목할 때, 사랑할 때 그거를 교회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바울이 그러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제공합니다.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 돼요. 내가 넘어져도 내 옆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좀 실패해도 나를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어주고 받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용맹함을 가져다 줍니다. 전투를 하잖아요. 전투를 하는데 패배하고 승리하고, 그게 병력이 20%를 잃으면요 괴멸이에요. 괴멸. 왜? 사기가 뚝 떨어져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럼 사기가 떨어져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는 남아있고, 힘은 남아있고, 무기도 남아있고, 다 남아있는데, 식량도 남아있고 하는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요 나도 쓰러져요. 병력의 20%를 잃어버리면요 그 전쟁은 진 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있으므로 내가 설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예요. 고대 교보였던 키프리안이라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길자 같은 그 이단 말고, 어머니 교회 뭐 이런 거 말고, 교회는 어머니예요. 우리를 자라나게 해줍니다. 우리를 양육해 줍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자라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고 돕고 기도해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교제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화목하게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똑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체를 품으면서 화목해 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